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데려가시기를 원했는데 그는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간 그의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이 순적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세기 21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얻기는 얻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도록 그가 맞닥뜨린 수많은 그런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만만찮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신약에서 이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본문인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야기인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풍랑 만난 사건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고 우리 삶에서 자주 부닥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가라고 보낸 길이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바다를 건너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배를 탄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데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도 이들은 이 바다에 익숙하여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의 부름을 받고도 이들은 이 바다와 관계되어서 지금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빈번하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수리나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시각이 언제쯤이냐?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바다 육지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밤 사경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풍랑과 함께 싸움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죠. 밤 사경이 언제쯤 되는 시간이가,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을 해서 나눕니다. 3시간씩. 그러니까 이 밤 사경쯤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날이 밝기 직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 그러면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할 때 그때 시각이 언제쯤이었는가?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러니까 보통 지금쯤 우리의 시각으로 계산하면 아마 이때가 한 저녁 5시, 좀 더 늦으면 한 6시경쯤 됐을 겁니다. 날이 저물 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제자들은 육지에서 배를 타고 지금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간까지 약 1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은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로 여러분 10시간 동안 그 풍랑을 맞서서 그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노를 젓는 이 제자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Take courage,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평안해라, It is I, 나다, 나,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이에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안녕과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해뒀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지금 풍랑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극심한 그 두려움에서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베세다 언덕 높은 곳에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주님과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는 전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은 그 산 위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며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그 주님의 눈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의식하고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라도 그 시간이 10시간이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데서 주님은 끝나지 않아요. 괴롭게 놓아졌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언제 오셨다고 지금 기록을 합니까? 밤 사경에. 이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맞서 싸워 지칠 대로 지친 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에 이르기 직전에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세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희망의 날이 밝아오기 이전에, 새롭게 밝아올 그날이 어제의 고통당하던 날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날이 밝아올 그 시각에 주님은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발걸음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깊어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 그 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가면 누구라도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한번 나아볼 수 있을까 하고 그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쏟아놓는 그 시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를 다시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깊든지 간에,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언제 오느냐? 밤 사경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주님이 기적의 주님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 아니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바다입니다. 제자들에게 몸서리치도록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바다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바다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더라. 두려움의 바다, 불안의 바다, 고통의 바다, 해결할 수 없는 바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불안을 밟고,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밟고, 제자들의 그 고통을 밟고, 제자들의 그 힘든 어려움을 주님은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밟으실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도 주님은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중심에 있으면, 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네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왜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가? 풍랑 만난 우리를 주목하는 주님의 시선 때문이고,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걸음 때문일 뿐만 아니라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자,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세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It is ghost. 주님이 오시는데도 이들이 조금 전에 그 베세다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요즘 말로 하면 햄버거 하나 콜라 한 병으로 그 수천 명을 먹이고도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이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 기적을 조금 전 봤어요. 오늘 낮에 봤단 말이죠. 오늘 오후에.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나고 있다가 주님이 풍랑을 밟고 오시니까 유령인 줄로 여겼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 맞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 기적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나를 이 풍랑 만난 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come, 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베드로는 그 바다로 빠져듭니다. 그때 주님의 행동을 보시면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
적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손살같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뻗었다는 말이에요. Reach out to his hand. 그의 손을 주님이 내밀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이 주님 계시기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상황이라도, 배가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이 주님, 이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주님을 보면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 문제를 보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이 베드로를 이미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져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밟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베드로가 지금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바람을 봤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 일고 있는 이 바다의 맞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경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주님이 오라! 라고 하니까 주님이여 이 물 위를 내가 어떻게 건나이까? 그러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발을 내밀고 물 위에 들어선다는 게 믿음으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기는 했으나 그의 경험을 붙잡으니까 그는 그 바다로 빠져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경계해야 될 믿음의 적이 뭐냐?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 경험을 대입시키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면 풍랑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갈등도, 고통도, 환난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보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풍랑은 입니다. 한 번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자주 출렁거릴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가는데 어떻게 바닷바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지만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바람을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